6장 6절부터 있는 말씀을 공부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을 사랑하자라는 제목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자. 우리는 찬양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을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사랑을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오늘 성경 말씀도 그래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사랑이라는 게 뭘까요? 사랑은 그 대상을 귀중히 여기고 존중히 여기는 것이에요. 그리고 기뻐하는 거예요. 가까이 하고 싶은 것, 소중히 여기는 것이 사랑하는 거예요. 멀어지면 마음이 아프고 슬퍼지는 것, 가까이 하고 싶은 것, 즐거워하는 것, 기뻐하는 것이 사랑인데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뭘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네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네가 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면 나는 너를 질투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그래서 이게 얼마나 부조리한 말씀인가. 아니 그 양반이 누군데 우리를 향해서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나를 사랑하라고 그래요. 그런 독선적인 사람이, 독선적인 신이 어디 있습니까? 아니 자기가 누군데 우리를 향해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나를 사랑해라. 다른 거 사랑하는 거 내가 용서하지 않아. 난 질투한다.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할 때 저 멀리 하늘 끝에 계시고 천둥번개를 치시고 죄를 지면 벌을 내리시는 아주 무서운 두려운 하나님, 아주 그냥 가까이 하기가 두려운 그런 하나님이라면 그런 하나님을 어떻게 내가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이 요즘에는 애완견을 가까이 하죠. 집에서 다 애완견을 길러요. 개를 사랑합니다. 가족보다 더 사랑해요. 사랑스러우니까 개를 사랑하는 거예요. 고양이도 사랑하죠. 그런데 혹시 들에다에다 만나는 뱀을 만났어. 그게 뱀이 사랑스러워요? 큰 독사를 구렁이를 만났는데 그걸 쳐다볼 때 우리의 마음에 아우 사랑스럽다는 마음이 생겨나요? 저 아프리카에 있는 코마모토마뱀이라든지 악어같이 생긴 것이 우리 아이를 우리 다녀올 때 그게 사랑스러워져요? 하나님은 어떤 분인데 내가 우리를 향해 사랑하라고 하시는가?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분이 어떤 분인가요? 그분은 영원, 무궁, 전지, 전능, 무소부재. 아까 찬양 들 때 말씀드린 것처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십니다. 우리는 어제가 있고 오늘이 있고 내일이 있고 100년 전이 있고 100년 후가 있고 이 시간의 공간이 있죠. 우리는 대전에 사는 사람이 부산까지 거리가 300km가 되고 서울까지 160km가 되는 거리가 있어요. 공간의 사회 차별이 있잖아. 그렇게 비행기를 타고 KTX를 타고 막 달려가야 미국도 가고 부산도 가고 하는 것처럼 시간의 간격과 공간의 간격이 있는데 하나님은 시간도 동일하고 공간도 동일해. 바다 끝에서도 저 깊은 물속에서도 어느 곳에서도 하늘 저편에서도 나를 보시고 계시며 나를 아신다 그랬어요. 깜깜한 어두운 지하실에서도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 내 머리카락까지도 회시는 천지천능하신 하나님이신데 그분은 자비로우시다 그랬어요. 선하시다 그랬어요. 선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나는 길 잃은 나그네였네
죄 중에 헤매이는데 사랑의 왕 내 목자 예수 나를 집으로 인도하네. 진실로 선함과 그 인자하심이 날마다 함께 하시리라. 진실로 선함과 그 인자하심이 날마다 함께 하시리라. 내가 이 세상 살아갈 동안 주는 내 곁에 함께 하사 늘 보호해 주시는 주님 나를 안전케 하시리라. 진실로 선함과 그 인자하심.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우리가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경험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는 거예요.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일을 갈지라도 긍휼하심이,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야. 긍휼하심이. 저기 붙여있는 저 사진에 저 아이들을 돕는 것을 컴패션 선교라고 해요. 컴패션이란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저 아프리카에 있는 나라에 가면은 우물이 없어 비가 오면은 그 시금창에 있는 물을 기르러 프라이통을 2km, 4km씩 가서 그 더러운 물을 기르다 보면 그 아이들에게 우물을 파주고 식량을 보내주는 것 $1만 원이 주세요. 그렇게 선교하는 것보다 그 미개한 나라에 4살, 5살, 10살 미만의 아이들을 결혈을 맺어서 그 아이들을 매월 35,000원씩 후원해 주는 거예요. 지금 45,000원 돼서 하나에 35,000원씩 매월 주는 거예요. 언제까지? 24살, 25살. 지난번에 그 여학생 지금 아주 예쁜 처녀 아이가 있어. 졸업했어요. 마지막 졸업 선물을 제가 20만 원을 보내면서 노트북을 사라고 했었어요. 그 아이는 그 20만 원 노트북 보내준 그 돈이 자기 일생 가운데 최고의 선물일 거야. 나는 얼굴도 못 봐. 사진만 봤지. 15년 동안 건 15년, 20년 동안 계속 그 아이가 보낸 사진과 편지만 봤지. 이게 긍휼하심이야. 긍휼하심. 그 아이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 하나님은 우리를 죄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흠이 많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 불쌍히 여기셔.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김같이 우리는 하나님은 그러신 하나님이야. 선하시고 자비하시고 인자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오래 참고 기다리시지만 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심판하시고 징계하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 너는 내 자식이니까 죄도 괜찮아 이러는 게 아니야. 죄를 지면은 계속 경고하고 불쌍히 여기고 기회를 주고 기회를 주다가 그래도 돌이키지 않으면 채찍질하고 징계하시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정말 제대로 알기만 하면 그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이 모든 것들이 제가 알고 있는 것이지만 이것은 하나님에 대해 알고 있는 것에 100만 분의 1도 다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100만 분의 100만을 다 안다면 우리 인간은 너무 복잡하고 너무 놀라운 그 사랑에 감격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 하나님을 위하여 너는 나를 사랑하라. 마음을 다하고 뜰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그게 독선적으로 우리가 사랑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우리를 사랑하시되 소중하게 여기셔서 그 사랑의 표현을 하실 때 나를 사랑하시는 사랑의 표현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야, 너 내가 네 피 다 갚아줄게. 집도 사주고 땅도 사주고 다 옷도 사주고 자동차 사줄게. 이런 게 아니야. 너가 죄에 빠져서 물에 빠져서 호독이면서 내 힘으로 나올 수가 없어.
수백억의 빚을 져서 채무자에게 끌려가서 신체를 다 팔으라고 그렇게 협박당하는 그런 위기에서 그 하나님은 이 죄 많은 우리를 대신하여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시니 하나님의 영광을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요 의리와 진리가 주 하나님이 사람이 되었어. 그분이 예수님이야. 그래서 성탄절날 기쁘다 구주가 오셨는데 왜 그런지 아세요? 전 세계가 기쁘대. 왜? 하나님이 죄 많은 인간을 찾아오셔서 사람으로 찾아오셨어. 그러니까 그날 기쁜 날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자기 사람이 이 세상에서 제일 소중한 게 뭐죠? 자기 자녀야 자녀. 이 자녀 중에서 외동딸 외아들이 있다 그러고 부잣집의 외아들이면 유괴범을 붙잡아 전화를 걸어라. 당신의 딸을 내가 유괴했으니까 돈을 내놔라. 그러면 전화기를 붙잡고 선생님 너무 맞죠. 뭘 원하십니까? 그러면서 다 들어줘. 왜 그러지? 그 자식이 귀하니까. 그 자식 살리려고. 그 강도가 왜 그렇게 겁나서 그 앞에 쩔쩔매? 자식 때문에 인질이 앞에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자기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말씀이 육신되니 그분이 사람이 돼서 이 세상에 보내셨어요. 가장 낮고 천한 자리에 마국간에 오셔서 왕궁의 이부자리에 침대 위에 온 게 아니라 말들이 잠자는 그 지붕도기에 거기에 태어나셨어. 마국간에 가장 낮은 곳에 오셔서 33년을 사시는 동안 그분은 사역을 하시며 길을 가실 때 배고플 때 굶주리실 때 무화나무에서 열매를 찾기도 하시고 배를 타고 갈리바다를 건너갔어요. 너무 피곤해서 배꼽을 메고 곤히 주무시기도 하시고 수가성 물가를 지날 때 햇빛이 뜨거워서 물기를 들어가게 없는데 여자가 물기로 오니까 여여 물을 좀 다오라고 목이 마르셨던 그분. 그렇게 고난을 당하시면서 이 세상에 오셔서 그러신 하나님의 사람이 우리가 오셔서 마지막에는 인간들의 죄를 자기가 담당하시고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 대신 죽으셨어. 나를 대신하여 죽으셔. 그런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을 베푸신 하나님이 얘야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한 줄 아냐. 너 잘 모르지? 나는 너를 내 독생자를 희생하기까지 너를 사랑했어. 나는 나를 사랑해라. 나는 너를 놓치고 싶지 않아. 그래서 우리가 그걸 무시한 말씀하신 거예요. 제가 이하 설명하는 이것들이 하나님의 진실된 그 사람이 그것을 100만 분의 1도 다 모르는 거예요. 내가 지금 100만 분의 100만을 다 한다면 우리는 너무 복잡하고 너무 놀라운 사랑에 감격할 거예요.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 있는데 그것이 10가지의 계명, 10계명입니다. 모세에게 통하여 돌판에 새겨진 10계명이 있는데 그 10계명이 뭐냐?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인간 사랑이야. 첫째 계명이 뭐죠? 너는 너를 위하여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지 하나님인즉 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자를 내가 질투한다. 하나님은 자기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래. 두 번째가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고 우상에게 절하지 말라. 그 우상이 이런 부처나 물론 속상 같은 것만이 아니라 내가 돈을 넘어서 하면 돈 우상이야. 내가 사람을 넘어서 하면 그러니까 이기붕 씨가 이승만 대통령 이기붕 씨하고 박마리아가 어떻게 다르죠? 미국에서 유학할 때 찬양대 둘이 찬양복 입고 찬양하던 여자 남자예요. 교회다 감리교 다니면서 이승만 대통령도 그렇게 기독교인이었는데 권력을 잡고 보니까 교만해져 가지고 이게 하나님보다 이 권력이 더 좋아져. 이제 차리철이 있잖아요. 차리철 씨 박정희 교물 시작하던 분은 그 우리 고향 사람 그랬잖아요. 제가 고향 교회 있을 때 어렸을 때 그냥 국회의원 선거 나가는데 선거운동 한다고 하는데 그때도 이미 분지가 이리 와요. 그때 제가 봤을 때
예수를 잘 믿어가지고 성령 충만했었어. 그러던 자가 그 어머니가 영락교회 권사님이고 그렇게 예수를 잘 믿고 다 예배드렸던 최철 씨가 박정희가 하나님 믿겠어. 그 가루 위에서는 마산에 있는 200만 명 가루 축도에 다 이 짓을 하다가 총 맞아 죽였잖아. 이것이 우상이야. 이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미국인 목사님이 우리 교단에 와서 강단에 서서 말씀하실 때 자기 사모님을 데려와 여기 앉아 꼭 같이 강단에 올라와. 그 미국 사람들은요 설교하기 전에 가정 우리 아들이 몇 명이고 딸이 몇 명이고 우리 부인을 두고 내가 그걸 다 얘기하다 내가 나의 부인을 사랑합니다. 사랑한다 그래요. 이렇게 세워 이자드시죠. 그리고 마지막에 한마디 하는 게 뭔지 아세요? 그렇지만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내 아내를 더 사랑하지는 않습니다. 이 말을 해버려요. 거기서 우리 감동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더 사랑하는 게 1계명부터 네 번째 계명 하나님 이외에 다른 섬기지 마라. 우상을 만들고 우상에 섬고 땅 위에 있는 땅 아래 어떤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고 거기 절하지 마라. 세 번째 말씀을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마라. 이게 세 번째 계명. 네 번째는 안식일을 기억하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이 네 가지는 하나님이 향하여 대신 하나님의 사랑이야. 다섯 번째가 네 부모를 공경하라. 인간관계야. 여섯 번째가 살인하지 말라. 생명 존중을 모든 인간의 생명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에게 기회를 주셔서 살아있는 동안에 무한한 가능성 천사같이 될 수도 있고 악마같이 될 수 있는 인간은요 태어난 어린아이가 그 아이가 정말 귀하게 되면 성자가 될 수도 있고 악하게 되면 살인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인간은 모든 생명은 다 가능성이 있는데 그 가능성이 주어진 생명을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인간이 죽인다는 살인은 생명 존중을 깨뜨린 거예요. 일곱 번째가 가늠하지 말라. 가정을 지키기 위한 거고 도덕을 지켜야 가늠하지 말라는 계명을 일곱 번째로 주신 거예요. 여덟 번째가 도둑질하지 말라. 사유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주신 도둑질하지 말라요. 아홉 번째가 거짓말하지 말라. 사람의 인격을 지키기 위해 주신 거예요. 탐내지 말라. 이 10가지 계명, 다섯 번째부터 10가지 계명은 인간관계예요. 그러니까 10가지 10계명은 마태복음 22장 37절의 말씀 예수께서 이르실 때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이것이 1계명부터 네 번째 계명을 말하는 거예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자신까지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사랑과 인간 사랑 십자가에 다 못 박혔죠. 십자가는 무슨 의미가 있는지 아세요? 하나님과의 일시적인 관계고 이웃과의 관계를 말하는 게 십자가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라. 이것이 너에게 주신 계명이라고 말씀합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보다 아내가 남편을 애인을 사랑하는 것보다 애국자가 국가를 사랑하는 것보다 자기 회사를 사랑하는 자기 가문을 존중히 여기는 것보다 그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존중히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행복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감사와 즐거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3장 8절에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배설물같이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하니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배설물같이 여기면 예수님을 얻기 위하여 모든 것을 배설물같이 여긴다 했어요.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신분이 귀족 출신이에요. 베냐민 지파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그 가말리엘 문화서 공부한 명문을 로마의 시민권도 가진 아주 귀족 중에 상류층에 속한 사람인데 바울이 뭐라는데 내가 그리스도를 알고 그 안에서 발견되게요 내게 유익하는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같이 버린다 그랬어요. 인간의 몸에서 나오는 배설물이 뭐가 있어요? 몸에서 나오는 배설물은 다 더러워요. 눈물, 콧물도 대소변도
땀도 때도 머리카락도 다 인간을 나오는 배설물은 더러운 것밖에 없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발견하기 위하여 내게 유익하던 모든 것들을 배설물같이 여긴다고 했어요. 그 안에서 그리고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그러나 우리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유명한 순교자 중에 주기철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79년생이에요. 그분이 1944년 4월 21일 날 44년 4월 21일 날 순교했습니다. 이 주기철 목사님은 일본이 1919년도 3.1운동 났죠. 3.1운동이 1919년도 나서 막 만세운동에 나가셨어요. 그때 만세운동 일어난 3.1운동 날 때 원인이 뭔가 하면 일제가 고종황제를 독살했다 소문이 난 거예요. 그래도 일본 놈들이 우리나라 황제를 독살했다. 역사적으로 이시왕조, 조선왕조, 마지막 왕이었던 고종은 빨리 소멸해야 될 정치제도였어요. 그래야 신문정이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국민들은 그 왕권을 지킨다고 그 노동자 농민들까지도 의병을 일으키고, 아니 전 국민의 5% 10% 받게 되는 양반층들이 95%를 지배하고 10명 중에 4명이 노비야, 노비. 그렇게 살던 시대가 조선이야. 그런 시대에 무슨 그 기존 정권을 지키려고 의병을 일으키고 빨리 망해야 새로운 명령이 생겨나는 거예요. 근데 3.1운동이 일어날 때 고종황제를 확 독살했다 막 일어났잖아.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일본이 한일합방하고서 3.1운동이 난 다음부터 일본은 한국을 엄청 경계했어요. 언제 무슨 일을 할지 몰라. 일본이 무서운 놈들이 아니고 한국을 못 건드렸어요. 그 한국 사람을 일본 군인으로 뼈보가지 않았어요. 마지막 1944년 그 경우에 아주 일제가 많이 시켜서 막 한국 군인을 뽑아갔지. 그전에는 한국 사람을 일본 군인으로 뽑아가지 않았어요. 그런데 일본이 아주 조심스럽게 한국을 다스렸어. 다스리면서 우리 역사 왜곡 가운데 일본 수다가 아무나 끌어다 죽이고 뭐 이런 게 아니야. 사실은 잘 알아야 돼. 수리조각을 만들었어. 전국에 벽지게 해가지고 철도를 깔아줘. 그 당시에 경부선, 경원선 다 일본이 깔아준 거예요. 그 당시 저기 헐어버린 옛날에 있던 그 중앙철도 지금 충남도 저기잖아요. 여기. 그게 일제 때 진 거예요. 그 건물이 다리를 놓고 철도를 깔고. 조선시대에는 길이 없었어. 길이 마차가 사람이 지나다니는 길만 있었지 신장로가 없었다니까. 일본이 와서 신장로를 만들었어. 그러니까 조선 사람들이 도로가 넓어져서 거기를 걸어가는 거야. 아우 길이 넓어졌다. 신장로가 그렇게 생긴 거예요. 그러면서 쌀 생산량이 늘어나. 조선 사람들이 인구 증가율이 늘어나. 왜? 뭘만 하니? 살만 하니까. 신장 평균생이 커져. 그 일본의 혜택을 누린 거예요. 그 당시에. 내가 침입하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잠잠했던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일이 하냐. 1937년도에 일본이 군사력이 강해지니까 그 당시에 미국, 영국, 프랑스, 그 다음에 일본 경제력이 그렇게 강했어요. 강대국이에요. 강대국. 그러니까 중일전쟁을 일으키면서 1937년도에 석 달 안에 중국을 다 점령하고 자신이 따라간 거예요. 신국이 가지고 중일전쟁을 일으키고요. 그리고 남주에는 만주국을 세우고. 그 당시에 한국 기독교를 향하여 신사참배를 강요합니다. 모든 조선 사람은 다 일본 신사에게 절을 해라. 그래서 한국과 일본은 하나다. 한일 합방. 일본이 한국이 된 거예요. 한국이 일본이 된 거예요. 그래서 성도 바꾸라. 한국말도 쓰지 말아라. 일본인들이 멍청한 분이야. 한글의 우수함을 알았더라면 일본글을 없애고 한글의 일본도 좁혀서 저희 나라 글자를 만들어서 얼마나 좋을까. 한글이 세계 최고의 문자예요. 그게 모르니까 일본 문자하고 한글은 비교가 돼.
중국 문자가 한글하고 비교도 안 돼. 전 세계에 가장 최고 우수한 글자가 한글이야. 읽기 쉽고 배우기 쉽고 표현 못하는 단어가 없어. 한글은. 일본 단어는 못하는 단어가 수두룩해. 일본이 한이라고 하면서 한 조선말 못 배우게 하고 교과서도 못 가르치고 일본말 가르치고 막 그럴 때 한국에 있는 모든 교회들 내가요 일본 신사에게 다 절하라. 이 신사참배요. 그 당시에 모든 교회들이 종을 떼서 바치고 그냥 집에 있는 놋그릇 다 일본에 바쳐서 전쟁 문자를 바쳐주고 그래서 그냥 그랬다니까 그때. 근데 대부분 교회들이 뭐라고 아유 우리가 교회를 지키려면은 저놈들이 시킨 대로 하면 돼. 아까 뭐 어려워. 1년에 한 번 가서 저 동문산 꼭대기를 일본 시다가 머리 한 방 이거 오면은 1년 내내 편안하잖아. 그러니까 우리 그렇게 받아주자. 그래야 진짜 저를 따라갈 거예요. 서울 남산에 동문산에 신사를 만들었고 다 일로 가서 일본 천하계 초백 그 당시에 주기철 목사는 신앙의 정조를 지키기 위하여 신자참배를 거절합니다. 나는 하나님 이외에 어떤 신에게도 나를 머리를 숙일 수 없다. 거절합니다. 감옥에 투옥됩니다. 고문을 합니다. 또 풀어놓고 또 투옥하고 4차례로 투옥을 합니다. 처음에 감옥에 집어넣고서 10년 징역형을 넣었다. 6달 만에 풀어주고 그러지 말아라. 앞으로 잘해라. 또 신자참배는 절대로 반대한다고 또 집어넣어. 그리고서 1940년도에 투옥되고서 1944년도 몇 월달이야? 4월 21일 날 사망할 때까지 가장 고난을 다 당했지만 자기 신앙의 정절을 끝까지 지켰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뜰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담고 묵상하며 그 말씀을 존중하며 살아야 됩니다. 복 있는 사람은 보세요. 시편 1장에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도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때를 따라 열매를 맺음같이 그 하늘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바람에 나는 기와 같도다.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요? 죄인에게 서지 않고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세 가지예요. 죄 짓는 길을 따라가지 않아. 악한 생각을 마음을 먹지 않아. 오만한 교만한 마음도 안 가요. 마음의 상태야.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죄인에게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도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거야.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입술로 감사하는 늘 감사합니다. 어떻게 있어? 하나님 감사합니다. 입에서 찬양이 그치지 않습니다. 찬양이 흘러나옵니다. 매를 맞아도 입에서 찬양이 나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고난이 와도 입술로 찬양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마음에 하나님이 담겨져 있어요. 그 계명은 무서운 것이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이나 그 계명은 무서운 것이 아니로다. 하나님의 계명은 힘든 게 아니야. 내가 기쁘면 기쁨으로 하면 아무리 힘든 일도 힘 안 들게 할 수 있어. 근데 쉬운 일도 내가 마음에 안 내키면 힘든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은 힘든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내가 원하는 것을 하면 더 어려울다 힘들지 않은 것입니다. 마태복음 15장 8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입술로는 하나님을 존경하되 그 마음은 나에게서 멀리 있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하지만 그 마음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인간의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성령의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않고 인간의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계명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려고 하는 것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거는 마음에 내키질 않아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오셔서 마음을 사로잡아 주시면 내 마음의 기쁨이, 내 마음의 소망이, 내 마음의 감사가 하나님의 기쁨으로 섬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율법이 기독교의 도구로 넘어와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되는 것이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사야 11장 2절에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과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즐거움으로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여 사랑할 수 있는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이런 것을 경험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 지금 반도 못했는데 시간이 다 지났어요. 다음 주간에 다시 하겠습니다. 우리 여기까지만 하고 우리 다 같이